서론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요 화려하죠. 세상은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시대예요. 불과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옛날의 사진을 보거나 옛날의 그런 문헌들을 볼 때 굉장히 미개하게 살았더라고요. 뭐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그리고 병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 되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 같은 경우는요 평균 연령이 한 40대 정도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개하고, 또 거리에는 막 오물이 그냥 넘쳐났대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발달한 시대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와 지금 이 시대의 모습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세상은요 지금 경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번영한 세상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질만 있으면은 돈으로 거의 문제를 80% 정도는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물질이 풍요롭게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람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결과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삶적으로는요 되게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만 있는 존재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방향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고 육신의 눈만 밝아버려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와 지식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왜 다닐까요? 대부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에 빠진 결과로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재앙과 저주,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에 2011년에 독일본 대지진 그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대비를 잘 해놨는데요. 그런데 그 대비를 뛰어넘은 저주와 재앙과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그때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후쿠시마 원전까지 막 지금 피해를 입고 큰일 났죠. 재앙과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의 도둑 바로 누구죠? 성경만 말하고 있는 존재, 옛뱀, 바로 사탄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요 흙을 먹는데요. 흙을. 사단이요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나는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문제가 오니까 그 우울함과 그런 공허함과 그런 공황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여롭고 번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재앙과 저주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게 썩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왜냐?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증인 삼으셔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전도도 하며 나를 통해서 현장을 왕노릇하고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갖다주는 이 사단,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나의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나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기 원하신다.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정말로 전도도 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증인도 되고 결국 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갖다주는 모든 흑암을 막는 뭐로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다. 내가 플랫폼이 된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고 재앙과 저주를 갖다주는 그 근본적인 원인, 흑암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내가 플랫폼이 된다면은 내 현장에 영적으로 무지한 저 현장 가운데 나 때문에 빛을 보고 돌아오는 그 파수망대가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왜냐?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세우셔서 내가 힘 주셔서 증인되게 하셔서 전도도 하고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역사하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고 내 동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도둑질하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나 이런 사람인데 인생 성공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게 진짜 인생 성공이거든요. 왜 인생 성공이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 그런 나를요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죠. 무조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영세전부터, 내가 창세전부터, 영원한 세상 전부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무조건적 선택하고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나를 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구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성취가 되어서 육신이 되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지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지구에 거하신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날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고 신화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 죽음을 스스로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를 성취시키셨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뭐라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 선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셨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진짜로 나의 삶 저주를 꺾으셔서 내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구나. 내가 정말로 사단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 가문에 흘러나는 문제 가운데 나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와 지옥과 권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하나님의, 이게 믿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답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성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졌다는 것은 최고의 성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면서 이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요. 뭐라 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원래는 우리의 영과 무서워하는 자의 영, 악령이 함께하는 상태였죠. 너희 아비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그 흑암을 완전히 끝내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뭐냐? 무조건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 중이라는 사실이 가장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은 불신자들은요, 그 영혼이 누구와 함께해요? 24시간? 악령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길로 가다가도 악령이 갖다 준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위층, 그 재벌들이, 그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선택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뭐 가진 것도, 뭐 경제적인 번영도, 지식적인 번영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와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아빠 아버지시면서 손잡고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 중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구원은 무조건적 선택.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날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날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증인의 길로 인도 중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오늘 문제가 있다?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 문제를요?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주셨을까요? 그거는 이상한 아버지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뭐예요? 사건이고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억울하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위해서 감옥 갔잖아요. 엄청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맞죠?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속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이게 문제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더 크고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을 이뤄가신 과정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은 거죠. 그랬더니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 맞았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신 언약의 뭐였어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번에 WRC 때 전도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차단시키지 마라. 내 생각에 자꾸 오늘만 보고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구원 받았다면 끝난 겁니다. 내 미래 누가 인도하세요? 내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왜? 내 미래, 사람들이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근데 내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 보증하세요? 나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서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니까요. 그분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속이는 흑암을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다니까요. 그 내용을요, 이 구원을요,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아버지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네. 불신자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지금 마귀가 악령이 함께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시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네. 나는 망할 수가 없네. 그리고 말씀까지 주시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심부름시켜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오늘에 있는 문제도 상관없어. 나는 말씀만 따라가면 이 문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 인생은 작품이 될 거야. 정말로 구원받은 게 모든 것이고 구원을 오늘 누리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중이신데 눈에 안 보일 뿐이 진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 중이신데 그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반드시 증인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증인의 길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날 인도해달라고,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성령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계속 아버지와 구원을 누리고 이 최고의 성공과 선물을 누리면서 인도받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성령 인도 속에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왜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천사도 보내시고 흑암도 꺾어주시고 내 미래를 완전한 길로 증인의 길로 말씀만 따라가면 되게끔 나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못 따라간 나를 조금만 갱신시키시면 돼요. 나의 옛 체질과 나의 옛 틀이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조금만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손만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반드시 증인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서 예배에 확실하게 성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으면 반드시 증인 되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소유했고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을 누려야겠죠. 이미 나의 구원은 주어졌지만 내가 자꾸 구원을 못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성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 이 구원을 누리는 삶, 받은 구원, 엄청난 이 성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제 자녀가 보이죠? 제가 쟤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내가 너만 그만큼 사랑해.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예언하시다가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내가 지금 널 그렇게 사랑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부활하셔서 나를 향한 구원이 끝났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징계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매만 딱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녀가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혹시 얘가 다치진 않을까? 얘가 어디로 딴 데로 가진 않을까?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되어 있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러브레터 쓰신 거예요. 뭐라 되어 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항상 너희 함께 하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뭐라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자녀가 예쁜 짓 할 때 너무 예쁘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너무 예뻐. 정말로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널 끊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요,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금 예배 안 나오고 내가 조금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찬양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막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고 너 기다릴게. 너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되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정말로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잠잠히 부르고 나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 미래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좀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 중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최고의 성공했습니다. 구원받은 게 모든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시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도우시겠죠.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겠대요. 그래, 너희 힘 약한 거 알아.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도우미도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천사를 보낼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도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사단마귀 못 이겨. 왜냐하면 사단마귀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똑똑해. 그리고 오랫동안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너희 조상 이런 것도 다 알고 너희 뭘 공격하면 무너질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너희에게 줬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돼. 나에게 선포하고 네 문제에 선포하고 네 가정에 선포하고 네 후대에 선포해봐. 정말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줬어. 도울게.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에덴의 축복, 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 안에 모든 걸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도 보내시고 그래서 흑암을 우리 스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뭐예요? 권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까먹고 사용하지 않는 나의 체질을 벗어나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사용하는 체질만 되면은 우리는 100% 승리하고요. 100% 성령 인도받고요. 100% 증인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진짜로 믿는 거, 성경 그대로 믿는 거, 그리고 진짜로 사용하는 거. 내가 사용이 잘 안 돼. 알지만 사용이 안 돼. 그럼 사용이 안 되는 나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지만 잘 안 돼요.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애기가요, 지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면 해줄라 하잖아요, 부모님이요. 얘가 약한 거 알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안 되는데 막 낙심되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같은 거 할 때도. 그것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알지만 안 돼요. 나 약한 거 아시죠? 난 연약한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부분도 되어지게.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나 도우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다. 날 사랑하신다. 이게 구원 때문에 나에게 다 주어진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 중이시고 난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난 아버지만 바라볼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을 누리는 게 날마다 이게 누려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된 평안과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날 도우심과 동시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좋으신 보호자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나를 구덩이로 안 빠지게끔 인도하세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사단을 완전히 이기게끔 도와주신다니까요. 나를 인도해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나에게 그럼 인도 가운데 있는 문제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설사 내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잘못으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해서 좀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약함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것조차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인 걸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는요, 그것조차 바꾸십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요. 날 도우시고요. 흑암을 이기는 권세도 있고요. 정말로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제일 성령 충만, 오늘 내가 복음 누린다 안 누린다의 기준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내가 진짜 평안한가? 내가 이 문제를 나한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안 됐는데도 내가 평안한가? 왜 평안해요? 여호와가 내 옆에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것조차도 되어질 거니까. 여호와께서 바꾸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할 게 없고 기다리면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오늘 행복의 기준 뭐예요? 내가 복음 누림의 기준, 누리는 기준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 날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27절이 중요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 되어 있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데요. 돈이 주는 평안과 물질과 성공과 지혜가 지식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내가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차원이 달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네 편이야. 평안해. 걱정 마. 내가 할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 중이야. 걱정하지 마. 자꾸 불신하 너의 생각, 너가 자꾸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 나 중심을 버려.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줄게. 평안을 줄게.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안이 이제 기준이에요. 내가 오늘 평안하냐? 내가 안 평안해. 그럼 내가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럼 다시 얼른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죠. 평안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주는 평안, 하나님 나의 진짜 이 평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미래로, 증인의 길로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나한테 말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네가 뭘 나한테 물어보든지 내가 대답해 줄게.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나의 계획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난주에 수요일로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어떤 걸 말씀드려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응답이란 것은 뭔가 내가 요구한 그대로 되는 걸 응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이라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우리가 말씀드리고 물어보고 할 때 답을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시는 걸 보고 뭐예요? 대화하는 거. 기도라 하지, 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물어보면은 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답해 주시냐? 나의 양심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이렇게 강단 말씀 들을 때 떠오르게 하시고요.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요,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 내용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평안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은 내 인생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증인되어서 전도도 하고 너희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내 손 붙잡고 나와 대화만 하자. 내가 말씀 주는 것만 따라와. 내가 너 증인 반드시 되게 할 거야. 너가 전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해줄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막 설치면서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만 받았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도 받고요. 간수장도 받고요. 바로왕도 받잖아요.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면은 전도 되리라. 증인은 되리라. 그 응답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림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이 성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사랑받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날마다 오늘 속에서 누리시고 이것으로 뭐하자? 행복하고 평안하자. 행복과 평안이 복음 누림의 기준입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선물과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이미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조그마한 선물만 받아도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나중에 무슨 날에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구원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천명, 하나님의 뜻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그때 끝이 오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럼 거창하게 뭐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세계복음화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고 있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내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의 빛이 비춰서 그 사람들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같이 선교도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 그럼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복음 누리고 나부터 살아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은 개개인들이 복음 누리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 힘으로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거든요. 개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고 세계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복음 누리고 구원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증인되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까지 살리는 걸 연결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세계복음화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살아나기 원하신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소명하셨습니다.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나게 하시고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냐? 내가 너를 사용해서 증인되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건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넌 내 건데,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만든 증인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널 사르지 못하게 내가 보호할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면 된다. 평안하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증인으로 인도받고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통해 증인되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갖고서 흑암을 완전히 꺾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현장의 흑암은 누구 때문에 꺾여야 돼요? 나 때문에 꺾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누리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이 꺾이게 되는 그 주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망대, 그리고 뭐라고요?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내 가정의 사령관, 내 현장의 사령관, 우리 후대들의 사령관이에요.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이 소명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명. 나에게 오늘 맡기신 거예요. 사명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과 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를 누리면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에 아까 말했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내 역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내가 만나는 가족들 있죠. 내가 만나는 내 자녀들, 내 현장들이 있죠. 그게 바로 나의 살릴 사명 현장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나부터 복음 누리자. 나부터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와 흑암을 꺾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누릴 것 누가 갈고 하는 질문하실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나 때문에 이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누리고 행복해서 이 현장도 복음으로 행복한 현장, 흑암이 꺾이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 현장을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넉다운 되게 되면은 내 현장은 영적 무지 가운데 사단이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로서 이 사랑 누리고 하나님 도우심 누리고 인도하심 누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걸 알고 계속 대화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 때문에 내 현장도 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뭐라 하냐면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피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따라합시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피스메이커예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임하게 하는, 나부터 평안 누리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자.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 확신을 누리시고요. 이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래요.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나는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그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 이게 엄청난 구원이구나.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성공을 했으니까. 구원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을 누리면 만큼 평안하고요. 행복하고요. 그러면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구원을 누리자. 구원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누리고 자꾸 이걸 대화하고 기도로 자꾸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방향은 하나님의 기쁨,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 나의 현장을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하려고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저 현장 가운데 전도도 하고 증인되어 전도도 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부터 먼저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나부터 함께를 누리고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이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 사랑으로 행복하고 누림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내가 인생 성공자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진짜로 미래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나는 오늘 말씀을 따라하고 아버지만 믿으면 된다. 이제 딱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꾸 이거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실을 누리는 나로 조금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방향 맞추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알겠고 이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 정말로 이게 삶에 연결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되는 부분도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억지로 너희가 해내야 돼, 뚫어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도와줄게 하고 도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 구원받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이 참된 성공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단이